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영원함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있고 삶의 목적일 겁니다. 그게 없다면 참 우리처럼 불쌍하거나 안타까운 인생은 없을 겁니다. 영원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어가 그 인식하는 것이 깨달은 것이 그 믿음의 세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함. 세상은요, 시간적 개념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둥근 원형으로 생각하면서 원형이 영원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반지가 영원한 사랑을 뜻하는 것이 반지죠. 끝없이 돌아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작과 끝이 맞닿아서 이 영원한 세계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논리를 가지고요, 사람은 죽고 죽은 사람 이변에는 새로운 탄생이 있고 이게 순환이 되면서 반복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영혼에 접목해서 어느 종교는 윤회라고 하죠. 이 세상에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상에 또 뭔가 나온다는 얘기를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돌고 도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영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영혼이라면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영혼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런 논리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파괴가 되고 생성이 되고 그래서 파괴시키는 것이 생성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일각의 사상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쳇바퀴 돌듯이 무한 물레방아 돌듯이 같은 인생을 돌아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 존재 자체가 그냥 한 세대 속에서 그냥 생성되고 죽는 데 쓰여지는 그런 도구일 뿐이지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에 대한 의미는 달라요. 따라서 도는 게 아니라 돌고 돌아서 그 자리에 오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영혼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도는 인생을 막 혐오합니다. 어제처럼 오늘 또 살아야 돼? 이건 아니지. 내일도 똑같이 이렇게 돌고 도는 인생을 살아야 돼? 이건 아니지. 이렇게 혐오감을 가지고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그런 세계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이요, 자기 생각 속에서 인생은 도는 거라고 하는 노래나 부르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은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일직선상으로 끝없이 가는 것을 기독교인들의 영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지금 우주를 깨닫고 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지구에서 출발해서 우주 끝까지 가도 끝이 보인다고 그래, 안 보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몇 광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슨 뜻이냐면 태양의 빛이 그 속도로 몇 광년씩 간다는 얘기는 몇 천년, 몇만 년씩 가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지구라고 하는 곳을 살아가면서 뱅뱅뱅 도니까, 세상이 도니까 우주도 도는 줄 알고 있는데 영혼의 세계는 도는 세계가 아니에요. 무한히 끝없이 나가는 거예요. 이건 느낄 수 없어도 영은 무한한 곳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육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관점 속에서 시간과 영혼에 볼 수 있는 믿음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결국은 우리 인생의 끝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요. 이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맞으면서 신명기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신명기에 있는 내용의 말씀 속에서 지난주 보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믿음을 실패하죠. 못 들어갑니다. 믿음을 실패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간을 정해서 40년 동안을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는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뱅뱅 돌다가 뱅뱅 똑같은 인생을 돌다가 끝을 맺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과거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거 속에 계시지 말기 바랍니다. 어제는 잃어버리세요. 25년도는 잃어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26년도와 내일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곳을 향해 우리 발과 우리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들의 삶이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조차 하나님은 이 세대를 위한 계획을 설정해 주고 있는 부분이 신명기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믿음이 실패하시면요. 믿음의 실패자는 앞으로 못 나갑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방향을 돌려서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에요. 맨날 옛날 얘기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금송아지가 있어도 지금 없으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돌아서는 길이 불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고 뒤로 거꾸로 가게 했을까? 그 이유는요. 그 가는 길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만날 수도 없고 나와는 관계없는 길로 그들의 방향을 틀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돌려놓습니다. 믿음이 깨어지고 믿음의 실패자를 하나님이 불러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을 부르다가 뭐다 쓰겠습니까? 부를 이유가 없으니까 그가 원하든 그가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의 삶을 다시 돌려놓아서 어디로 가게 하느냐면 돌아온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이 아닌 어디로? 광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으로 돌려보내면 좋잖아요. 그죠? 어차피 구원받고 나왔는데 하나님 믿음의 길을 잃었으니까 난 세상에 가서 이제 살으렵니다 하고 세상에 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의 길로 죄악이지만 마지막에 심판은 맞지만 그래도 다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마음대로 육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상으로 돌려보는 게 아니에요. 믿었다가 믿음을 실패한 사람은요. 다시 세상으로도 못 갑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 영어로 nothing이라고 표현하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로 그들을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인생을 거꾸로 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마음은 원형인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세상으로 다시 가서 즐기고 방황하더라도 그 세상에 살고 싶은 것이 자기의 그런 원함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 예수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안 줘요. 그죠?
예수 믿었던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옛날 뭐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살던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그 사람들. 왜? 자기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질 않아요. 마음은 그렇게 돼서 그렇게 가고 싶지만 육이 하나님이 그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육은 누리지도 못하는 고난 가운데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실패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마시고 승리자가 됩시다. 아멘. 세상 경험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세상의 것들, 그들이 다 버린 것 같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에 두셨느냐. 성경의 1절에 보시니까요. 방향을 돌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따라서 합시다. 여러 날 동안 어디를 다니고 있어요? 세일을 두루 다니는 거예요. 세일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아주 완벽하게 그냥 뭐 모르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2절 3절에 가보시면 또 연결되는 말씀이 함께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 시작.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이렇게 변합니다. 그냥 계속 그냥 거기만 다닌 시간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제는 돌이켜서 어디로 가라? 북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이 에서가 있었던 여러 날 동안 있었던 이 세일이라고 하는 이 산은 에서에 살던 자리입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복받지 못한 사람이 에서잖아요. 복받지 못한 것이 꼭 야곱이 욕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세상 속에서 들나귀처럼 세상만 위해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은 복받지 못한 사람이고요. 야곱의 특징을 보면 복만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오만하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죄받아서 이제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여기 와서 살던 사람이 바로 세일이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오래 살으니까 같이 살으면 믿음이 장성하고 오래 있으면 더 열심히 품고 그죠? 뚜루 다니다 보면 이제는 익숙해져서 더 충성할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요. 사람이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다 보면 참 너무 사람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잖아요.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학교 오래 다닌다고 실력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뭐 틀린 얘기 했나요? 직장 오래 다닌다고 해서 막 열심히 합니까? 한 10년 다니면요. 다 꿰뚫고 있으니까 하지도 않고 입만 살아가지고 부려먹을 줄만 아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오래 다니면 충성하죠. 한 30년 다니면 막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죠? 예? 직분이 막 높아지면 오직 예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죠? 여러분 오래 똑같은 자리를 계속 반복하면요. 생기는 게 뭐가 생기냐면 그 안에 인성이 아주 그냥 굳어져서 꾀만 생기고요. 편법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오래 머물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느냐면 북쪽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있는 모습인데 북쪽은 누가 있느냐면 모압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또 같은 곳만 뱅뱅 돌게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북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게 4절에 보면요. 5절까지 보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모할진대 진할진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너희를 뭐하게 하느니 두려워하리니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북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은요, 한 곳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뱅뱅뱅 돈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똑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은요, 삶의 의미도 없고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막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그러면 북쪽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세일에 가게 하시고 세일에서 7절 넘어가면 모압을 가게 하는데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잘해줄까요? 짜증날 때 사람 만나면 잘해줘요? 우리는 교인은 뭐 짜증낸 적도 없고 여러분들은 뭐 누구에게 화낸 적도 없는 그런 얼굴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요,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누가 건드리면 싸워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그들이 마음이 피폐해져서 에서의 마음처럼 그렇게 막 굳어져가지고 실패자들이 자기 땅을 얻지 못하고 뱅뱅뱅뱅 막 돌리니까 자기의 소유와 상관없는 남의 땅을 막 기웃거리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요, 그 불행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에서의 족속과 싸울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같은 인생을 도르면 집안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미래가 아니라 똑같은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일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예. 그럴 수가 없어요. 예. 남의 땅을 기웃거리며 다닐 수밖에 없는 불행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에 에서의 족속들도 보통 족속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요, 그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주 큰 아낙 족속 같은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니까 보통 이 완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막 부러워하고 막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미쳐 있어서 전 건드려봤자 손해밖에 볼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돌려보낸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믿음의 승리자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땅은 얻지 못하고 할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길을 제약시켜 놓으신 거예요. 제재시켜 놓으셨어요. 만만한 게 뭐냐면 자기 동족이었던 그 땅을 욕심을 품고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는 아마 그런 불의한 심령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고 표현합니다. 뭘 자꾸 주저시키지 하나님이 뭘 열어주질 않아요. 믿음이 없이 갇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그들이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니까 깊이 삼가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 누가 상관하지 않도록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는 따라서 다투지 말라. 다시 한번 4절에 봅시다. 4절부터 다시 볼게요. 자, 마지막 끝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깊이,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예요. 에서의 족속에게 하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실패하고 돌이킨 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다니고 난 다음에 그들을 북으로 가게 하면서 에서 만날 때에는 삼가라는 거예요. 5절에 가보시면 그들과 뭐 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은요,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9절에 가보십시다. 모압을 만났는데도 설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뭐하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그와 뭐하지도 말아라? 싸우지도 말라다. 그들의 기업도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땅 외로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주시는 게 없고요.
오히려 그것을 취하려고 그런 마음을 품지도 못하게 만드셨던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광야길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복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음식을 먹으면서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지니. 달라고 그러면 네 거나 먹고 마세요라고 표현하죠. 넷이 먹으면 머릿속에 딱 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 사람 목이고 저건 내 목이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먹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사람은요. 언제나 조금밖에 못 먹고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동일하진 않지만 그래도 서로 나누어서 서로의 불평이 없도록 나누어 먹는 것이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식사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별거 다 얘기하시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떠났던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남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남과 막 싸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아멘. 남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나만 힘들면 될 일이지 왜 남을 힘들게 합니까? 예? 그게 갇혀있고 뱅뱅 도는 인생에 살아가는 믿음의 실패자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결단이요. 얼마나 냉철한지 몰라요. 성경을 잘못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면서 에서의 족속과 모압의 족속과 잘 화평해서 화평이 아닙니다. 잘 의를 이루어서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만 책망하고 있느냐면 믿음을 떠난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냉철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제재가 되고 막으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한 사람은 남의 것을 탐하지 마세요. 내 거는 가기 싫다고 포기하고 그냥 슬그머니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밥 나눠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내 건 내 거고 남의 건 남의 거예요. 남이 열심히 일하고 남이 죽도록 충성한 것에 대해서만큼은요.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건 내 거고 남의 것은 남의 거예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보면 믿음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어요? 힘들겠다. 우리도 믿음을 떠나면 저렇게 인생을 살 텐데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쳇바퀴 돌듯이 뱅뱅뱅뱅 돌아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벌써 며칠가 지났어요? 18일 지났어요. 26년도요. 어제 한 일 또 하고 내일 한 일 또 할 거고. 여러분 그런데 7절에 가보시면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함께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제가 한번 써봤어요. 거기에 있었던 믿음을 버렸던 1세대들, 그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하는 일이 없었어요. 하는 일이 없었고 할 일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신다?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큰 광야에 두루 다니면 안다는 얘기는 그들이 원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차라리 세상에 들어가 살지. 왜 내가 이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답답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들인데도 하나님은요,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안다고 하는데 아시는 것과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나요? 40년 동안. 함께 하시면 인생이 그렇게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진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족함이 없었다고 표현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 올해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13절과 14절에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유인데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 있는지 이제 너희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를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 동안이에요? 38년 동안이라. 자, 이때에는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어디 속에서요? 진영 속에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신명기가 이거구나. 38년 동안 그들이 인생을 살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뱅뱅 돌리신 것은 다 뭐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다 진행 중에서 멸망시키려고 하신 건데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건 살려고 믿는 거예요. 아멘. 교회 나오는 건 살려고 나오는 거지 그냥 교회 오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똑같은 반복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반복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아멘. 신앙의 믿음 날마다 진보가 돼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직분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차라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그 순수한 것이 오래 묵은 것보다요. 어쩌면 수천 배, 수백 배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시각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1세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나니까 뭔가 한번 뒤통수 뚝 맞은 것 같아요. 38년 동안 그렇게 뺑뺑 돌리는 이유는 믿음을 저버렸던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뭐하게 하셨어요? 멸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멸망은 죽음과 달라요. 죽었다는 얘기는 인생의 세월이 다 돼서 갔다는 얘기지만 멸망이라는 얘기는요,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한순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돌고 도는 인생은 기쁜 일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돌고 도는 것 같다고 느껴지시면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대는 무슨 세대냐면 보이지 않는 이 세대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이 세대들에게 1세대는 그렇게 다 죽었지만 2세대 너희들에게는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아멘. 우리는 이런 복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 끝이 오고 세상이 다 멸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2세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1세대들이 그 무너지고 깨어진 것을 보고 갔던 그들에게는요,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두루 다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표현합니다. 아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1세대처럼 믿음이 없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더 큰 세계를 이루시려고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월을 살아도요, 하나님이 아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인생의 삶이 복 있는 거예요. 내가 고생을 해도요,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살아가려니까 힘들었겠습니다만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38년간 있는 사람들은 다 죽고 2년 동안에 남은 자들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40년 동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따라서 합시다.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1편에 있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부족함이 없이 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1세대가 아니라 가리워졌던 2세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리워졌던 2세대. 우리는 1세대일까 2세대일까? 아침에 일찍 우리 막내 아들이 전화 왔어요. 잘 안 하는데. 웬일이냐 그랬더니 가면서 전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물어봐요. 오늘 설교가 어디야? 걔 가끔 물어봅니다. 설교 내용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신명기 설교를 한 10분 정도 오늘 설교를 짤막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2세대인가? 그래서 야 아빠가 2세대가 아니라 3세대다 아빠는 벌써. 너는 지금 4세대야 4세대. 그리고 그렇게 씩 던져 놓더라고요. 아빠가 1세대냐 2세대냐 그 얘기고 자기는 아버지에 비해서 2세대냐 3세대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세대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1세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며 나를 돌아봤을 때 남은 것이 없고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런 여러분 인생이라면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길을 걸어도 하나님이 준비되시고 하나님이 예비되신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는 믿음의 승리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14절에 가보시면요. 결론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모아사 치사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한 얘기죠? 13절 연결됐잖아요. 13절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14절? 예, 보세요.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뭐 했어요? 멸망하였나요? 15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모아사 치사. 진영 중에서 뭐 하신 거로? 멸하신 거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침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멸망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이끌어 오셨던 그 일의 계획이 준비된 것이 이제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가진 소망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로 승리자가 되기 바랍니다. 마침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마침내 다 멸망이 마침내라는 얘기는요. 이건 되게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 끝났을 때의 그 얘기입니다. 다 멸망 계속 반복하는 얘기잖아요. 멸망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40년의 세월이 종지부를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없는 1세대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을 때에 그들이 다 결국은 멸망당하지만 이를 보면서 믿음의 의의를 키운 2세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준비된 자였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저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 2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좀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면서 그들이 온전히 서가고 아니 거꾸로 말하면요. 어제의 내 허물을 보면서 오늘의 내가는 다른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네, 어제는 그렇게 살았어도 오늘은 새로운 길을 걷는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이 아니면 삶의 가치를 부여하지 마세요. 오직 십자가의 길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1세대는 버리고 뱅뱅 도는
세상으로 말하는 그런 원형적인 길을 갔다면 이 세대는 그런 길을 안 가요. 예, 나가서 또 정복하고 나가서 또 정복하고 또 정복하는 그런 삶의 길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재미가 있나요? 예, 신명기 다음 주는 3장, 그 다음 주는 4장. 제가 뭐 기회 되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꼭 참고하실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좀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것만 쏙쏙 빼가지고 나쁜 건 설교도 안 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건 덮어가는 게 아니라 좀 애써 보면서 힘써 보면서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어제의 과거는 1세대로 버려버리시고 죽여버리시고 오늘의 현재가 이 세대가 되어서 믿음의 무한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 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땅에 나가는 귀한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특히 모든 하는 일에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한적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니 한 발자국도 자기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자기 의를 위해서 뱅뱅 도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나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알지 못하는 길을 날마다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동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루어드리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26년도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옛것은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믿음의 길, 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2세대같이 1세대들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거나 말하거나 탓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구할 수 있는 주의 하나님 2세대의 교회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계통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오늘도 믿음 안에 한 모든 일에 복받는 성도, 그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서 주님 소망에 이를 때까지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